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 우리 사람처럼 다 알겠지만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이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이 정말 가장 나는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오늘 1번을 다 못 할 텐데 일단 1번을 이제 시작하는데, 1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다 알죠.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무리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남교회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됐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는 금방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론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놓은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여보내서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저를 따라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더워요? 덥진 않죠? 그 뒤에 창문 좀 닫아요. 24니까 뒤에 창문 닫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에클레시아란 말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무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한 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의 복수가, 다수가 모여서 결집된 건데, 근데 그건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어떤 특정한 목사, 특정한 교리, 특정한 어떤 종교가 부르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시작하겠어요. 자, 이제 교회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할 때, 저는 창세전에부터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창세 전에 부름을 받은 교회, 창세 전에 부름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한 명을 부르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없고요, 반드시 다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모여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부를 때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나 체험을 통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목적, 내가 이번에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어.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봐.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말씀, 목적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모여진 무리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해요. 자,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죠? 1장 4절 5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혼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택하시고 이제 또 예정을 하셨어요. 창세 전에는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창세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 전에 택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혼이고, 이제 창세 후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뭐요? 창세 전에 택한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은 혼으로 존재했잖아요. 그 혼으로의 택함의 창조가 뭐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다. 불렀는데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의 성분 안에 우리를 혼으로 하나님 불러서 거기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다수의 혼들을,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수의 혼들을, 그때 여러분도 다 그때 혼이 있었어요. 그때 혼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택함으로 부름받아 거기에 결집돼 있었다고요. 이것이 저는 교회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아멘이 안 되죠? 아니,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해도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짐승들이나 생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광물들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택하여 부름을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혼들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이 부름을 받은 이 무리는, 최초의 무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 바로 혼들이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 밑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택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해서 우리를 혼으로 창조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산혼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예정이었어요. 예정된 것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혼으로 창조해서 존재하게 했다고요. 그 다음 읽어봐요. 장차 시작. 장차 세상에 인간의 몸 안으로 보내어져 인생을 사는 과정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예정을 가진 무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이 목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택함과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자, 이렇게 부름을 받은 무리가 뭐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무리, 공동체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였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 이렇게 창세전에 부름을 받았고요. 창세 후에는 에덴에서 부름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리고 그 뼈를 하나 적출해서 하와를, 여성을 만들어서 이 여성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그런 창조를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1장에 나오는 창조라고 해서 뺐습니다. 뺀 이유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혼이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들이 인간의 몸,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혼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없는 것은 절대. 요즘에는 이제 예배도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이제 유행한데,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서울 경기권에서는 강아지를 놓고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강아지를 예배당에 어디 교회 한 부분에 부스를 만들어서 강아지들을 케어하는 사역팀이 있대. 그래서 그 강아지를 돌보고 그 강아지 주인들은 막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겨우 예배드리고 후닥닥 와서 강아지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유행한대 요새. 부흥된대 그런 교회가. 여러분, 강아지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강아지도 안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강아지 보면 거의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애들이 사람같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사람같이 행동하고 사람같이 똑똑해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혼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만든 그 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이에요. 또 있네 밑에. 에덴의 교회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1세대 아담과 하와가 바로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교회가 바로 타락이 되어 버렸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는 타락이 없죠. 아멘? 왜 아멘을 안 해? 이건 아멘이지. 창세전 그리스도 안의 교회는 타락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변질이 될 수 없어요. 그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혼을 집어 넣어 주심으로 니시마트 하염 네피시 하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 혼들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산 혼들이 모여진 무리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한다고. 왜? 이 산 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에덴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그들에게 세워놨습니다. 생명나무가 없다면 이들은 하와와 아담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산혼이라고 할지라도 생명나무가 없는 가운데 선악과만 있다면 저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수로 만든 거죠. 그러나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로 접을 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신 대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한 몸이 돼서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부르심의 이 목적이 에덴에 없다면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생명나무로 부름을 받은 산혼으로서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운명 같은 자기들의 부르심을 마귀로 인해서 이 부르심에서 완전히 탈락하고 스스로 타락을 해버립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 읽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그럼 너희들은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말씀이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산에 나무에 있는 그 생명나무 분명히 있다고 이제 기록했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자, 1절, 2절, 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일단 여기까지 끊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이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사실은 맞아요. 지금 에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교회. 여러분, 에덴 교회란 말 많이 어디서 들어봤죠? 교회 이명이 에덴 교회라는 데도 많이 지었는 데 있거든요.
이 에덴 교회입니다. 지금 이 에덴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될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갔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로 가버림으로 말미암아 에덴 교회는 바로 타락을 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였지만 그들은 바로 사단 마귀의 안내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교회는 좀 위험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이에요. 이 에덴 교회는 마귀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지금 에덴 교회인데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미혹하고 이간하고 시험 주는데 이거를 한 번도 거절하지 그냥 바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남편에게 바로 하니까 아담도 바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덴 교회는 여전히 뭐요?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무리는 뭐다? 이와 같이 광야, 이와 같이 마귀가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에덴과 광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광야와 에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름에는 항상 위험한 적들이 포진해 있고 그 위험한 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한마디로 이것을 다 약속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복음을 들었죠. 하지 말라는 걸 들었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면 절대 먹지 마 하고 아담에게만 말했습니다. 아멘. 예, 아담에게, 아직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말했어요. 그러면 창조를 했으면, 하와를 만들었으면 아담은 하와가 자기 한 몸이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걸 말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이 다 박살난 거죠. 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으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가 이 말을 들은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안 먹어야 됐다고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생명나무를 한마디로 파괴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 나쁜 나무를,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에 대해서 마귀가 자꾸 와서 집요하게 그거를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사단 마귀 역사는요 절대로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절대로 성경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초월해서 하는 집단은 사실 사이비라고 그러고 성경을 초월하지 않고 하는 것을 사이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로 이단들은 초월하지 않아요. 마귀도 절대로 성경을 초월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교묘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자,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이렇게 사악한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해석. 다 이단들이 뭡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매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해석을 합니까? 잘 모르니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면 정말 성경에서 이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을 모르면 이 성경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하는지 그 목적성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예를 들어 10%만 알면 10%만 성경 전체를 풀어가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20%를 알면 20%만큼 해석을 해내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100% 알아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이 안 되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선악과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지식의 나무기 때문에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하나님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주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두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형통과 공고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것으로 그냥 살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대부분의 우리가 이 십자가 교회가 뭐합니까? 한 부분은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한 부분은 이미 예수님이 죽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했으니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해방됐으니 우린 자유하며 그 부요와 형통과 이김과 승리와 이런 모든 영광과 어떤 영화로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게 복음주의, 번영주의로 이 두 개의 그룹으로 지금 굉장히 했는데 복음주의와 번영주의가 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십자가 영성주의는 계속 이제 몰락하고 있고, 이거지 근본주의는 계속 몰락하고 있고, 복음과 번영주의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그걸 장악하는 이제 이런 시즌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한 부분은 오직 예수 십자가 나를 날마다 버리고 죽이고 날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다 짊어졌으니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이 생에 한마디로 7개의 산을 정복하고 각층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애들들이 탑이 되고 리더가 되고 이렇게 지금 번영주의로 가는 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죠? 걔들이? 왜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됐죠? 해석이에요. 해석. 이 성경을 해석.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확 달라져 버린 거죠. 성경에 없는 건 안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 사람들이 듣기에 내가 이게 옳다 싶은 분들은 거기를 붙잡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해석을 안 합니까? 예, 저도 해석을 합니다. 무슨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십니까? 창세기에서 계시까지 하나님이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따라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몸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종교인들 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한계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오케이, 자 이만큼만 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나무를 거절하고 지식나무를 선택한 그 결과물은 뭐냐? 사람들이 산 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애정대로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우리를 육신을 만들고 그 안에 혼을 넣어줘 산혼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결별한 상태에서 지혜롭게 온전하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그 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무리인 교회인데 이제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부른 무리가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혼이 아니고 이제 뭐다, 너는 흙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타락한 죄값을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딱 선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저들은 대답할 수도 없는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수 있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올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예, 혼의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자손을 내가 영접하여 한 영 한 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을 혼의 사람들만이 듣고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의 사람의 기능이 없으면, 기능이 하나님이 정죄해버리면, 그걸 저주해버리면 아무리 이 말씀이 선포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야죠. 안 되면 안 되죠. 안 되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거, 교회라는 그 정체가 저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나왔어요? 에덴으로 내려온 거예요. 에덴으로 내려왔는데 그 에덴에서 그냥 1번부터 그냥 첫 번부터 그냥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첫 번부터 이 교회가 한마디로 부름받은 무리가 그 부름받은 무리로서의 기능이 아웃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흙이 되니까 이제 저주받은 이 마귀, 이 옛뱀,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에게 흙의 사람들은 완전히 먹혀버리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대답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는 됐지만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들에게 무슨 것을 하여? 율법도 없어요. 그때는 아무런 말씀도 없는 시대인데 뭐예요? 오직 제사, 짐승의 피를, 짐승의 제물과 짐승의 그 대속 제물로 제사는 속량 제사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속량 제사를 드리는 하는보다 다시 너희들의 그 흙이 된 것을 혼으로 환원하고 혼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너희들을 뭘로 부른다? 교회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에게 계시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는 동안은 어떤 이들에게 비전이 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신다.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대상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무리로 우리를 불러 주실 거다 하고는 그런 비전을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 자식들은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지 동생을 죽인 가인까지도 여러분 표를 주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지금 혼이 있지만, 혼의 기능이 아웃됐지만 언젠가 이 혼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혼이 없습니다. 그 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혼이 없는 자들은, 육의 사람들은 이 혼의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함부로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1장에 창조한 그 사람들에게서 2장에 창조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와 여러분도 예전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 혼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유괴 살인과 방벌할 정도로 우리는 전혀 제대로 제사도 몰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 유괴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단 마귀 귀신의 이 미혹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어서 우리를 이기게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6, 19절입니다. 16에서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을 해서 부름받은 무리가 되지 못하고 흙의 사람으로 전락을 했고, 흙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먹히는 이런 운명이 됐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삶이 이제 진행이 되느냐면, 특히 먼저 여성을 말하면, 여성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는 것부터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임신해서 애를 낳는 이 모든,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낳는 이 모든 것이 고통으로, 이것이 고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것이 그렇게 축복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우리가 흙으로서 먹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흙의 사람으로서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더한다. 여러분, 입덧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고통이 있겠죠. 출산에도 고통이 있고, 근데 기르는 고통도 있는 거예요. 애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고통을 더하리니.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이 있어요. 남편을 원한다. 남편을 원한다는 건 뭐예요? 애를 낳고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생아를 낳고 혼자 사는 것은 오늘 요즘에야 그래도 복지가 성진군 되지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오래 6천 년 전에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거의 여자아이가 여성이 애를 낳고 남편이 없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 완전히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겠죠. 남편이 있어야만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 그런데 남편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인데, 근데 뭐냐? 남편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다스릴게. 다스린다. 목사님,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애를 더 낳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건 축복입니다. 임신하는 것도 축복,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축복입니다. 남편을 여러분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은, 여성분들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안 집사님, 다스리고 살아요? 아니, 얘기를 해봐. 다스리고 사냐고. 은근히 너 몰라. 안 집사님, 저런 분이 실실로 항상 웃고 다니지만 몰라. 카리스가 있는지 몰라. 다스리고 삽니까, 가정을? 부인을? 아니에요? 다스림을 받는 것도 아니죠? 왜 대답을 안 해? 예,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아들들은요, 남편이 부인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교는 뭐예요? 유교에서 남편은 벌써 이 손이 올라가잖아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하죠. 이게 하늘과 땅 차이요,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마귀 사상이에요. 선악과 사상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는 자로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예, 남편이라서 난 남자야 하고 막 억압하고 다스리고, 부인은 어머 나는 다스림 받아야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주라고요. 하나님께 부름 받음에서 아웃된 자들은 이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 다음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자, 남자들이에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잠깐만요. 이쪽 분들 왜 안 읽어요? 여러분 눈으로 읽지 마. 음성으로 읽으라고, 선포하라고요. 자, 자 읽어요. 17절부터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많은 분들이 자수성가한 분들이 보면 정말 나는 정말 재수가 너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너무 돈을 쉽게 벌었고요. 난 너무너무 쉽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뼈 빠지게 일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뭐 책을 쓰면 뭐 몇 권을 쓴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남자들은 이 선악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거절하고 부름에서 해제되어서 다른 데로 가버린 이 남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이 남자들이 서 있는 곳마다 저주입니다. 그들이 가정을 꾸리면 가정에 저주가 임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저주가 임하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저주가 임하고, 그 남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은 다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게 부름을 거절한 일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이번 지난 주일에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기본적으로 땅에 깔아놨지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소망을 어느 정도 삶이 영위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기본 베이스는 뭐다? 바로 마귀에게 먹혀버린 흙들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그렇게 아이와 남편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고, 남성은 이 돈을 벌고 먹여 살리고 먹어야 하는 이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삶이, 직장 생활이, 사업이, 모든 일터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한 그런 타락한 에덴 교회가, 부름의 교회가 타락한 그 부름에서 해제되고 마사단 마귀의 부름으로, 선악으로 가버린 그 결과물이죠. 세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부름받은 교회는 에덴으로 내려와서 에덴 교회가 됐지만 실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많은 시간들이 흐릅니다. 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아직 안 불러요. 부르지 않아요. 근데 언제 부르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불러요.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지.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는. 자, 창세 12장 1절로 5절을 장만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아담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들, 그건 2000여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흐른 동안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적을 우리가 못 봐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한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뭐 거의 그렇죠. 200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아 나하고 놀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지시하는 땅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로 가는데 그 목적지가 뭔지도 말도 안 해. 근데 하여튼 불러 가봐라 이거예요. 이삿짐 싸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뭐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약속의 자손이 임하여 자식이 생길 것이고 그 자식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제가 붉은 씨를 하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런 언약들을 믿고 이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새로운 족속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는 이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순종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한마디로 누락된 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다시 뭐예요?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부르심에 의해서 드디어 분연이 일어나서 이제 생명의 땅,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이 놀라운 이제 새로운 출발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이것이 뭐다? 바로 교회다. 다시 이 부르심이 재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제 hlg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산혼의 사람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부르신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제 드디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부르십니다. 자, 이삭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창세기 22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 그런데 있잖아, 너의 씨는 아들 이삭이잖아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번성했죠? 번성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씨가 번성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씨가 확장되어 수많은 아들들이 생겼잖아요. 얼마큼 되느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되겠다. 그리고 그 씨가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얻는다. 즉 지옥문을 다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씨인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주행. 오케이, 됐고요. 창세기 26장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중단됐던 그 부르심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재개하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다?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데 천하 만민이 다 이 생명의 복을 받는다고 26장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삭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 본인에게. 그래서 이제 천하 만민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교회. 천하 만민이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 씨 때문에. 씨이신 이삭, 이 씨, 약속의 자손 씨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씨가 딱 나타나면 천하 만민이 이 씨에게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부름을 받는 그 복이 있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복이 이미 창세기부터 선포가 된 겁니다. 이게 실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 민족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믿는 이분들을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야고비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 그래서 12부족이 되잖아요. 12아들로. 자, 창세기 28장 12절부터 일단은 좀 많은데 22절까지 그냥 읽어보세요. 장시장 읽어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이 창세기에 사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뜻과 약속과 경륜이 창세기에도 다 담겨 있어요.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 다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즉 신약으로 보면,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 우리가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들의 원형은 우리고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모형을 통해서 실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실제 하나님의 일들을 계시한 건데, 지금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뭐예요? 도망가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도망가고 있어요. 장자권 때문에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는 그 자리에요. 지금 여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위에서 아래로 천국과 이 땅에서 사닥다리에 연결되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데 야곱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삭의 아들이다. 이삭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자손입니다. 즉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난 아들들입니다. 이들들은 어떻게 된다? 세상으로 확장돼 나가야 된다.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제 줄 건데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핍박받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1948년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그 정도의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니들 돌아와 살으라고. 그 돌아오잖아요 지금. 물론 100%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하튼 하나님 이게 다 예표입니다. 예표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남은 분들은 전 세계로 우리는 흩어지고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어야죠.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흩어졌다가 돌아오죠. 이것은 우리들이 전부 다 정말 흩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이 땅으로 우리는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와요. 어떤 땅? 이 땅.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야곱이 돌베개 비고 자다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문이 열리고 그 천사들이 이 땅으로 왕래하는 이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으로 너희들은 다시 다 돌아온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No,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건 예표입니다. 그건 모형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모형입니다. 진짜 이 땅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곳에서만, 이 반석에서만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고 에베소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해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들을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희들을 안 떠나.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허락한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를 이룰 때까지 절대 안 떠나. 그래서 야고비가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와,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다? 이 땅에 있다. 이 땅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 17절 보세요.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름이 아닌 이곳은 누구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천국 문이 여기 열려있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한마디로 벽에처럼 베었던 이 돌을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곳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하늘의 문이 된다.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비전을 여기서 하나님 제시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이곳을 베델이라 했어요. 베델이 어디냐면요, 루스더라고 하는 이곳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살다가 야고비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예수를 빼서 도망가는 중에 하룻밤 잤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베들레헴보다 좀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야고비 때부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잠시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긴 하지만 내가 다시 언젠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살 것이며 난 이곳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10분의 1이 어디서만? 약속된 땅에서. 약속된 땅에,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그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에서 10의 1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요? 하나님께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야곱을 부르셨죠? 아멘. 그 아들들 12부족을 다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건 뭐다? 이 약속의 땅에서 저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어서 저들이 정말 그 생명을 알고 10의 1을 드릴 줄 아는, 그래서 생명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런 아들들로 세우겠다는 그런 플랜을, 그런 비전과 그런 계획을 이미 구약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한 거죠, 이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부르심이 뭐다? 바로 이들이 교회다. 어디로? 약속의 땅, 루스드라 베델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성전,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전, 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르심을 알아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이, 이런 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증거된다면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올 겁니다. 아,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였어? 1991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믿었습니다. 1991년 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은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 믿다가 다 이것이 지금 아웃돼 버렸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에 이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자,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교회가 뭐냐면 바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뭐냐?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왕국, 킹덤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요셉 때 70명밖에 되지 않은 그 70명의 남자 20세 이상 남자와 그 부인과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데리고 어디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 땅으로 인도해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남자만 여성 다 합쳐서 4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인구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불려버렸어요. 불려버려가지고 어떻게 다시 그들을 부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콜하죠. 그 콜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무리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루스드라, 이 베델이 있는 바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창세전 교회, 그리고 에덴의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회는 보다 광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의 교회, 에덴의 교회, 광야 교회까지 여러분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이지만 좀 일단은 크게 치고 나왔어요. 이제 다음 주도 조금 치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갈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무리인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건 그냥 믿을 필요, 이해만 하면 돼. 이걸 사실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결집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이삭에게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야곱에게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데리고 약속 땅으로 들어가라.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제가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 했기 때문에 왔고,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부름을 제가 대원해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에서 아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고, 그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아멘 또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교회론을 잘 모릅니다. 교회론이 그냥 지금 이 건물 교회, 무형의 교회로 다 말하지만 예수의 보혈에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로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무리입니다. 아직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회는 아직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견인을 따라서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매우 아주 희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늘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끝까지 열매로 끝까지 연결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